예,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제목은 아담 표상학, 아담 타이폴로지라고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직 공부한 거 잠깐 이윤곽을 좀 그 전체적인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째 서론 부분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예. 영생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뭐 본능적인 알미 아니고 경험적인 기노스코의 알미 필요하다. 예수님과 직접 터치하고 만나고 그런 경험인데요. 자, 그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데, 예, 그걸 말씀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복음서에서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걸 모르고 그것을 하지 않고 기적과 이적으로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탈바꿈 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못한 이 제자들에게 재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것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 방법. 이게 이제 타이폴로지라고 볼 수 있어요. 표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예언돼 있고, 약속돼 있고, 기초돼 있고, 엠폴도 돼 있고, 표상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 표상된 거를 실체적으로 이제 만나게 해주는 그 방법이 표상학인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을 철저하게 성공으로 가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발견해 내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 그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서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원리를 여기서 표상적으로 공부했죠. 이 두 번에 걸쳐서 물과 성령으로 그 역사가 이제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노아홍수, 그 다음에 홍해바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침례, 그 다음에 남은 교회의 그러한 이르기까지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표상되어 있다라는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 이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드렸는데요. 이 천지 창조에 다 이뤘다라고 하는 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구속의 완성이 표상되어 있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거기에 이제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from Sabbath to Sunday까지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 표상의 그런 카테고리 안에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어제는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무엇이 표상되어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가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네,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 원리요, 진리라고 하는 거 어제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구약의 가장 에, 인간 창조의 중요한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이 표상되어 있는가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상의 유형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 표상이고요. 그 다음에 제도 표상이고 인물 표상이 있는데요. 사건 표상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제도 표상은 다 이뤘다라고 하는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표상 공부했죠.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유형인 인물 표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건 속에 제도 속에도 숨어 계시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5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표상이다. 아예 표상 예수님이 그 아담의 모습 속에 표상돼 있다라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목을 가져온 거예요. 아담 타이폴로지, 아담 표상이라는 거죠. 야, 이 아담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 그것을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여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는데 오실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침례 그 요한이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 오실자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 타이폴로지 몇 가지 이 종류를 통해서 예수님 표상됐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전인적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전인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담의 이 안팎으로 예수님이 닮았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아담이 그 겉모습과 그의 품성까지도 예수님을 표상했다,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 뭐 형상이나 모양이나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데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은 첼람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은 데모트라고 돼 있는데요. 이 첼렘은 뭐고 데모트는 뭐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첼렘은 히브리적인 표현을 보면은 실체적인 육체의 모양이다. 이게 겉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담이 예수님을 겉으로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것은 데모트인데 이거는 신적인 존재와 견줄 만한 추상적인 자질들을 나타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아담이 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창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은 완전히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교육이라고 하는 책 15쪽에 보면 그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여기 삼육이 나옵니다. 삼육. 육체, 피지컬리 하죠. 지능, 인텔리전트 하고요. 영성, 스피리추얼 하죠. 그래서 지덕체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걸 아담이 다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찾으면 아마 아담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아담 만날 텐데요. 예, 아담하고 예수님 두 분 서 계실 때 우리 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그 표상은 이 전인적 표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홀리스틱, 예, 타이포로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salvation의 그 타이포로지입니다. 구속적 표상이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구속적 표상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한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아,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작품이 인간을 만드실 때 말이죠. 예. 이 짐승 창조하고는 좀 달라요. 짐승은 이 암컷하고 수컷을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 예. 잘 서로 이게 지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아담은 말이죠. 이 인간 창조는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어요. 먼저 아담 만드셨어요. 아담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 짐승들이 막 서로 이렇게 암컷 수컷 교제를 하며 사랑을 나누며 보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말이죠. 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예, 하와를 만들 때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 하와를 그냥 또 아담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예,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요. 어떻게 해요? 예, 깊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 여기 깊은 잠이라는 것은 이건 마취적 잠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자는 잠이 아니라 깊이 잠들어. 왜? 지금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외과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초의 외과 수술.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설전이십니다. 예, 이 외과 설전이신데 그래서 마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갈라서 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표상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올 때 그 옆구리가 갈라지고 뼈가 취하여지면서 하와가 생성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을 표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 당신의 신부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옆구리가 갈라지고 뼈가 부러져 나오면서 그걸 통해서 여자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상하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흘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의 참신부로 존재합니다. 이 모습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여기 아담의 통해서 하와가 창조되는 이 과정 속에 표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런가? 네,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네, 신약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탁 만들어지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결혼 주례사를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오냐? 24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바로 이게 최초의 주례사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결혼식에 최초의 주례사를 뭐로 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과 우리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신약으로 가서 컨펌하겠어요. 에베소 5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보세요. 아내는 제가 파란 글씨로 했어요. 자, 남편은 빨간 글씨로 했어요. 근데 아내는 교회요. 남편은 주님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주님, 예수님하고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어, 바로 여기에 표상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아,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의 주례사 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가 연합한 한 몸이 되리라. 요 창세기 2장 24절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남편과 아내들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바로 예수님하고 교회의 그러한 관계로 표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바울이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지금 하나님이 최초에 주례하신 그 부분을 예배소에 와서 다시 인용합니다. 코테이션 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아, 그렇구나. 첫 창조 아담과 하와의 창조 과정을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표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당신이 옆구리가 갈라지고 뼈가 취하여짐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의 신부로 탄생하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거의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가 갈라진 거예요. 바로 아담이 옆구리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뼈를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갈라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통 통해서 하와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나온 거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창세기 2장에 나왔다는데 큰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창세기 3장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이미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죄를 짓고에 대해서 미리 아셨어요. 그분의 예지하신 그 예지력으로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죄 졌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으로 죽여버리고 끝나고 다른 것도 만들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거다. 어떻게 구원할 거냐? 우리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그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 전부터 이미 플랜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평화의 은원이라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죠.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은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보세요. 창세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지니. 이게 위대한 아담 타이폴로지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속론의 놀라운 걸 제가 기초교리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선택한 거죠.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전인적 표상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구속적 표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생명의 이론화 표상입니다. 여러분, 왜
아담을 먼저 만들고 하와를 나중에 만들었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의 생명이 연장되어 나가잖아요. 통로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아담을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이 이원화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에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로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아담이 인간의 원본이에요.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지고 둘을 통해서 이제 또 인간이 만들어지. 그러니까 생명이 일원화되도록 했다는 거다. 왜 그럴까요? 그게 뭘 표상하는 걸까요? 바로 이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바로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구원의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선명이 안 됩니다. 박명호 안 됩니다. 여러분, 엉터리 같은 그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오직 생명이 내려가듯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걸 표상했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아담 타이폴로지 네 번째로는 인카네이션 타이폴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육신이 표상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그 교리 중에 가장 신비한 부분이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50% 하나님에다가 50% 인간이 돼서 100%가 아니에요. 100%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완전 하나님이십니다. 예, 거기에다가 100% 인간이에요. 예,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야, 그러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하고 완전한 인간,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건 신비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50% 50%에 100%인데 100% 플러스 100%는 100%다. 이건 수학 공식이 안 맞아요. 이거는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게 어디에 표상되어 있다고요? 예, 이 아담에게 표상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최초의 주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왜 하필이면 주례사를 하실 때 야, 아담과 하와 둘이 잘 살아. 한 몸이 돼.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되는데 왜 앞에다가 전제를 부모를 떠나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어라. 이렇게 왜 부모를 떠나라고 했나? 예. 그래서 요걸 또 오해하는 또 며느리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보세요, 아버님, 어머님. 예, 결혼하면요.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죠? 같이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떨어져서 우리 독립해서 합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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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상의 안경을 써야 이게 보이게 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주례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남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이 아내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어 한 몸이 될 것을 뭐예요? 예언하신 것입니다. 표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분명하잖아요. 예. 바로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예. 뭐 그 며느리들 핑계 대라고 이거 말씀한 거 그렇게 줄여서 한 거 아닙니다. 예. 놀라운 표상이죠. 예. 자, 다섯 번째. 예, 대속의 표상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와는 그 뱀에 의해서 사단이 이제 매개물인 뱀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했습니다. 죄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아담은 뱀에게 유혹당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 하와에 의해서 죄를 받아들입니다. 이 하와가 남편 떠나가지고, 예, 에덴 동산 중앙에까지 왔어요. 보니까, 와, 선악과,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눈에 보이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다. 예, 여러분, 남편 떠나면 안 돼요, 여자들은. 그래서 항상 남편 그 곁에 있어야 돼. 네. 이 남편 떠나가지고 딱 보니까, 그래. 거기에다 이제 뱀이 와가지고 다 유혹하니까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담이 이제 아내가 없다는 걸 보고 찾다가 결국 동산 중앙에까지 왔는데 하와가 앞불사 벌써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자가 권했어요. 이거 먹어봐. 네.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 네. 아담은 죽을 줄 알았어요. 너 그거 먹으면 죽는데? 그럼 자기도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알면서도 하와와 같이 죽기로 결심했어요. 아, 아담 대단한, 대단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아담은 유혹당하여 죄를 진 게 아니고 자처해서 죄를 졌어요. 네. 근데 요게 이제 예수님의 표상인데, 요 대속의 표상인데, 요거를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죄를 당신이 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어, 아담은 말이죠. 그 유혹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담은 선악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을 직접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와는 예, 그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창조되었어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종종 죽으리라 한 게 2장 16절이에요. 아담한테 한 얘기죠. 근데 창세기 2장 22절에서 아담이 취한 갈빗대와 여자를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소리를 못 들은 거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예, 아담을 통해서 여자는 들었어요. 요게 한치 건너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중고품 신앙이다. 세컨 릴리전이에요. 예, 중고품 신앙이에요. 중고품 신앙은 문제 있어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틈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걸 노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직접 다이렉트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이렉트 신앙. 예. 한치 건너 신앙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하여 와서 말씀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가 돼야 돼요. 누구에 의한 신앙이면 안 되죠. 제가 삼명학교 교목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 6년 동안 있었는데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에요. 중학교 학생들은 부모에 의해서 삼명학교 온 거 아니에요. 부모에 의한 신앙입니다. 어리니까 아직. 그래서 부모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그 이성이 이제 있어서 지성이 생겨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중학생들은 여기 중간 단계입니다. 예. 초등학교 아이들은 완전히 부모예요, 저기고. 고등학교 애들은 이제 자기 신앙을 갖게 되는데, 요 중간 과정에 중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중학생들에게, 그 항상 주지한 사항이 있어요. 이제 너희들은 부모의 신앙에서 떠나서 네 신앙을 가져야 된다. 신앙 독립을 가르쳤어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는 거. 이걸 저기로 목표로 해서 제가 교목 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의 깊은 관계의 신앙. 그래야 유혹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담이 이렇게 해서 자기는 유혹당해서 범죄하지 않고 하와를 그는 구원하기 위하여 같이 죄를 자초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바울이 이 부분을 캐치했어요. 바울은 아주 표상하게 대갑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는 하와가 그 후라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선후를 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했다. 아담은 유혹당해 뱀에게 유혹당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유혹을 당해 죄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유혹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초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신 부분을 표상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캐치해서 표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걸 더 구체적으로 나가가지고 아담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표상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스스로 짓고 졌다라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를 진 게 아니고 담당했다. 이게 대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요, 내일 공부합니다. 여러분, 내일 원초적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해석될 거예요. 내일 이 해석을 못 들으시면 천추의 한이 맺힐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건 내일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오기 때문에 바로 이 아담이 하와를 건지기 위하여 죄를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죽을 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아담은 죽을 줄 알고 그 하와의 선악과를 받아 먹은 거죠. 네.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 죄 졌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삼으신 거. 우리 예수님은 한치의 죄도 없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시고 33년의 반생애를 사시면서 한 끗트럭의 죄도 짓지 아니하시고 살아셨어.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당신이 죄를 지면 우리 죄를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구속주가 되거든요. 바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부분에서 설명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바울은요. 첫 아담은 아담이야. 그리고 마지막 둘째 아담은 누구요? 예수님이야.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야. 육에 있는 자야. 예. 근데 그 다음에 오는 분은 신령한 분이에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어. 아담은 땅에서 났어. 그런데 둘째 아담, 이 사람은 원래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에요.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 놀라운 표상학적인 그 원리가 구속의 원리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간호사가 직장을 아, 퇴근하다가 그만 마약을 했는지 이 거대한 트럭 운전사의 정면 충돌을 했어요. 이 아, 중앙선을 넘어서 쳐들어와서 갑작스럽게 당한 겁니다. 그 트럭에 부닥쳤으니 그 차가 완전 언덕으로 굴러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 여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부상을 당하고 얼굴에 특별히 이 차의 유리 파편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고 피는 많이 흘려졌어요. 급히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이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빨리 수혈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혈을 하려고 하니까 피가 희한한 피예요. RH-형이. 이런 보통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를 수혈할 수가 없어요. 다른 피로. 그래서 이 군의 방송으로 병원에 방송으로 나갑니다.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피입니다. 혹시 이 피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 의사도 좋고, 간호사도 좋고, 직원도 좋고, 방문객도 좋고, 환자도 좋고, 누구든지 한 사람을 살립시다. 왔는데, 어, 헐레벌떡 수술실로 뛰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병원의 성형외과 예, 의사입니다. 젊은 성형외과 의사가 예, 뛰어더니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수혈을 해주시오. 그래서 수혈이 됐습니다. 여자가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다친 부분들을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예, 성형 수술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병원장이 이 사람 수술을 누가 할까?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가 피를 줬거든요. 내 관심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죠. 그래서 이 여자가 사고 전에 있던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쁜 사진. 예, 정말 미인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이 성형외과 의사는 수술을 시작하는데 2년 동안 34번에 걸쳐서 수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34번에 걸쳐서 작고 큰 수술들을 해 나가니까 말이죠. 둘이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 예. 그래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버렸어. 그래서 이 성형외과 의사가 당신 나한테 나하고 결혼합시다 하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여자가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명의 은인이고, 예, 자기 얼굴을 완전히 고쳐주고 있는데, sure. 그래가지고 말이죠. 네,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혼은, 예, 이 여자의 마지막 얼굴 붕대를 푸는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 수술이요. 어,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는 수술입니다. 그 수술을 하고, 이제 마지막 붕대 푸는 날, 그날 결혼식을 잡았습니다. 병원, 군내에 있는 강당에서 말이죠. 네, 병원장이, 주례를 쓰고 말이죠. 이 소식이 나가니까 말이죠. 온 병원에 이 귀한 이 결혼식에 다 참여를 했어요. 꽉 찼습니다. 드디어 신랑 성형외과 의사가 다 예, 신랑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가 말이죠. 희한한 거예요. 얼굴에 붕대를 잔뜩 감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시하죠. 예. 그런데 그 결혼식의 마지막 그 예식의 한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형외과 신랑이 신부의 얼굴에 있는 붕대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전 가객들이 다 보도록 하는 거죠. 아, 재밌는 이벤트였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붕대를 탁 푸는데 모든 그 하객들이 자, 그 만신창이가 되었던 저 여자의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해서 나올까 다 기대하고 있는데 말이죠. 딱 마지막 붕대가 딱 풀어질 때 다들 박수 치고 환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의 그 전에 그 예뻤던 얼굴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성형외과 의사가 전심을 다해서 수술을 해서 이 여자를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놨는지 그리고 둘은 꼭 포옹을 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커플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얘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당했어요. 완전히 말이죠. 만신창이가 돼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마약을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죽게 만들었어요. 예, 그때 우리가 그냥 있으면 죽어. 피를 수혈해야 돼. 여러분, 이때 누가 수혈을 자처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구원의 피로 수혈해 준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말이죠. 이 성형외과가 말이죠. 그 여자의 얼굴을 다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죄의 삶에 그 찌들었고 찢어졌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는 거야. 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성형외과 의사가 그 간호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나하고 결혼해 줄래? 예수님께서 나하고 결혼할래? 우리에게 그 신랑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생명강가 유리바닷가에서 당신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예,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자는 거예요. 못할 이유 있습니까? 안 하신다면 간두세 저는 할 테니까. 네, 이 살베이션 스토리 이게 바로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2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신다고 서제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내민 손길을 거절하는 정말 미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고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 신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